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고 그래서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 주보에 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주사랑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천지개벽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연속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6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는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12제자가 전하는 복음을 알아들 수 있는 기적이, 전무후무한 기적이 터졌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이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또 배반하고 떠나갔던 이 베드로가 변화돼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의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성령의 이 사건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고 부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두 믿음의 거목을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부활을 믿었다. 다윗도 부활신앙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도래한 성령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적입니다. 회개. 자,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거대한 회개의 운동이 뜨겁게 간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의 기적은, 자, 주님을 만나는 기적,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한동안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3,000명의 대군중이 하루 낮 동안 모두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3,000명의 군중이 예루살렘에 여기저기 물이 있는 곳에 혼자 흩어져 가지고 줄져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처럼 서울처럼 물이 많은 데가 아닙니다. 이게 예루살렘은 물이 적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면 줄지어 떼져서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일대의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따라하세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전 말할 것도 없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일 정도로 모임에 열심이었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는 날로 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한국에서도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선교 100년 만에 전 국민의 1000만이 예수를 믿고 지금도 한 800만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일어났고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인 수가 늘어난 것도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와 오늘 이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칭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칭송이 아니라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차이가 났을까? 그 이유는 뭘까?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의 기적은 유무상통의 기적입니다. 유무상통의 기적.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뭘까? 유무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함께 나누어 쓸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동산을 처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3,000명의 군중들이 믿는 무리와 함께 합류를 합니다. 여러분, 3,000명이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000명이 합류한 것이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4장에는 어떻게 됐을까? 동일합니다. 함께 합류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의 사건, 부러운 사건입니다. 돈이 많건 적건 있건 없건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유무상통의 기적이 일어났다.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기적.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교회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를 논할 때 반드시 유무상통의 삶, 이것보다 더 큰 특징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짓고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를 하고 또 대형 버스들을 20대, 30대, 50대씩 막 돌리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비전 센터를 짓고 막 그렇게 하죠. 과연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리고 큰 교회의 상당수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대물림을 시켜요. 이러한 일들이 어떤 문제를 초래했을까?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 왜 칭찬받지 못할까? 그 이유는 크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물질에 관한 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더 탐욕적이고 자기만 아는 편협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억울한 얘기죠. 억울한 얘기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들은 이렇게 살면서 우리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나? 아직도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기적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3,000명의 숫자가 더했어도 식지 않고 계속되죠. 나중에 5,000명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기적은 사장으로 그 자취를 점점점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부터 물질에 관해서 정직하지 못했던 아나니와 삽디라 부부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6장, 7장에서 교회 안에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엄청난 사건이 생기니까 결국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을까? 수리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긴 거리잖아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정착을 하죠. 또 쫙 흩어지죠.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교파도 없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뜨겁게 기도하는 것, 성령의 역사함, 그 다음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역사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리고 원자폭탄 같은 큰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무상통의 놀라운 기적, 이 기적들은 불신자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이 같은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가 도용을 했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도용을 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있는 자들은 더 많이 나눠주고 공통으로 분배하자, 빈부격차 없도록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더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더 있는 자들만 권세를 부리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6가지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연속적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그들의 신앙을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따라하세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곧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임박한 마지막 종말, 이걸 믿었기 때문에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들어가게 되는, 내가 곧 죽게 되는데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죠. 벌써 나누고 베풀고 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적해두질 않고 욕망을 위해서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않았다. 자, 여러분, 예로부터 그리스도인이 갖는 신앙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 요인이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이 대인관계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물질 관계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해치면서까지도 물질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돈. 그러다 돌아요, 자꾸. 계속 돈 합니다. 물심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 사이가 뒤틀리죠. 오늘의 친구와 원수로 돌변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라는 이 괴물은 유무상통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돈이 돈을 벌도록 합니다. 또 1등만 독식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소외되는 계층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따라하세요. 나누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나누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돈이 있는 곳에는 썩는 냄새가 납니다. 나누지 않는 한 그렇죠.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한 가치관, 돈을 나눌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뭘까? 우주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임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적 종말을 누가 잘 믿느냐?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너무 우주적 종말만 강조하고 14만 4천만 강조하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반드시 닥치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반드시 죽죠. 죽음은 공평합니다. 지금도 점점점 우리는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생애에 반드시 종말이 임박해 왔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허비하지 않았다. 나누고 베풀었다는 거죠. 앞다투어서 사재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시작했다. 오늘 지금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끝없이 물질의 노예 속에 살죠. 권력도 땅도 집도 건물도 모두 다 자기 손아귀, 자기 이름으로 다 이걸 해놔야 안심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자기가 좀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다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생각들은 뭘까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 우리 자신을 위해 참 살지 않는, 우리 자신을 위해 좀 쌓아놓지 않는,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초월. 한규섭 서울대학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게 되면 600명 정도가 뒤따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명의 가족이 자살을 하게 되면 그 가족 중에 5에서 10명 정도는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2023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사망한 숫자가 얼마일까? 35만 2천 명인데요. 그럼 자살한 숫자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자살한 숫자는 1922년하고 23년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 8.5%가 많아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8.5%. 1년 사이에 자살하는 숫자가 8.5% 증가했다.
13,978명, 그러니까 거의 14,000명이 죽었습니다. OECD 국가에 당연히 1등이죠. 자, 이 하규섭 서울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 연예인이 죽으면 600명이 뒤따라 죽는다. 이걸 갖다가 이제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그래요. 베르테르. 이 베르테르의 효과까지 합치게 되면 한국은 약 500만 명이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나라다 그랬어요. 500만 명이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왜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 핵심의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악한 사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유무상통이 없는 비정한 사회가 된 것이죠. 참 안타깝죠. 그러면 여러분, 유무상통의 기적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뭘까? 두 번째는 성경적 물질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경적인 물질관. 자, 여러분, 성경적인 물질관이 뭐야?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자녀들도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가 지금 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가 잠시 잠깐 빌려주시고 잘 관리하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청지기 정신입니다. 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주인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죠.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을 위한 목도 반드시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이나 좋은 것을 쌓아놓는 종착역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 다음 잘하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같은 신앙을 가졌던 유무상통의 삶, 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야, 나 참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경외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에 좀 초연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질에 너무 움켜쥐지 않고 좀 돈 많은 것들이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물질관, 이 성경적 물질관을 가진 나라는 힘이 점점 있어집니다. 자, 이런 미국을 생각해봐요. 미국 문제 많죠. 참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미국 교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담임 목사를 있었던 몽클레오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지켜보면 교인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참 많은 부분들을 기부하고 죽습니다. 기부하고. 그런 이야기를 저의 아들한테도 종종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뉴질랜드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뉴질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역시 죽을 때 모든 재산을 성도들은 교회에 기부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나눔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 세계 선교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숫자가 아니라 비율로 따지면 1위가 뉴질랜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는 그렇게 변호사나 판사 이런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청소합니다. 청소. 왜? 싸움을 서로 하지 않으니까요. 나누고 베푸니까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따라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다. 물질 때문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분 한 분, 영락교회라는 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이제 숭실대학에 한경직 기념관을 가보게 됐는데, 한경직 기념관에 보면 큰 한 목사님 사진과 함께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 그래서 물려줄 물질 유산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라. 또 하나는 나라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늘 작은 자, 아픈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늘 품으셨습니다. 작은 자는 사랑했죠. 그럼 영락교회라는 이 한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까? 뭐 하늘에 있었지만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숭실대학의 이사장을 오랫동안 하셨죠. 많은 돈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사장 여러 번 하셨죠. 또 여러분 서울여자대학교, 장신대, 장로회신학대학, 거기다가 여러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까지 다 영락교회가 뿌리는 씨앗들은 참 놀랍고 크죠. 거기다가 군선교라든지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들 끝없이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무상통의 기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사랑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자, 희생하고 즐거운 헌신이 있고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는 따뜻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뜻함. 여러분 비정하고 너무 이러면 따뜻함이 없으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 폭발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고 성령 폭발. 성령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사랑이 폭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 폭발은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삶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저분 정말 참 틀림없는 분이시.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길을 주사랑교회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축복된 행복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